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에 또 3장 4장과 내용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어 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 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 6절 끝에쯤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는 것을 11절부터 또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6장 끝에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땅에는 사람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계속 있었죠. 사람 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사람 제사장이 맡아서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사람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5장에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사람 제사장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5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면 다 대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 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일은 비슷한데 영 차원은 다르고 또 근본 출처부터 다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래서 여러 명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죠. 그건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 대제사장의 임무가 그런 거죠. 온 백성의 죄를 예물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이죠. 저가 그 대제사장, 사람 제사장 아론 같은 그런 사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 어떤 사람의 죄냐 하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죠? 또 죄에 유혹되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거, 용납하고 그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게 율법도 모르고 죄에 유혹돼서 죄를 지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하여 자기도 또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여러분, 사람 제사장이 완전하면요,
그 죄 짓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용납도 못하고. 근데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죄에 노출돼 있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얼마든지 그죠. 율법을 범하거나 죄를 지을 때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해가 약간 되죠. 자, 그래 놓고요. 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그 사람 제사장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를 위해서도 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죠. 사람 제사장은. 그런데 그 사람 제사장의 그 신분은, 이 종기는 사람 제사장의 종기함도 아무나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냐,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 제사장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사람 제사장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오늘로 번역하면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오늘도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종기는 할 때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그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제 이 땅에 있는 아론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 5절부터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저들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것은 순서죠, 순서, 차례대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을 찾으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셨다는 거죠.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고난에 순종하셨고 따라가셨다는 거죠. 자,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까지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그걸 이루어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진짜 대제사장이 너가 되었다. 그렇게 칭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는 많은 제사장이 매년마다 바뀌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다시 바꿀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예수님께서 행해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의 대제사장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 자체가 다르고 하시는 일도 완전히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5장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11절에는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좀 다루다가요, 듣는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할까봐 그냥 좀 말씀을 나누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 멜기세덱을 다루지 않고 듣는 귀가 둔하여 아직 지각이 없어서 그냥 여기쯤 하겠다 하고 그냥 끝을 맺는데요.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면 그 쉽지가 않죠. 제법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아직 철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하려 하면 쉽지 않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죠.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나지 않아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도 좋은 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겠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우리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뭘 사주고 이렇게 꼬시면 금방 꼬여서 넘어가죠.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약점이 뭐냐 하니까 너무 순진해요. 누가 이게 악한 자가 와서 꼬시면 금방 꼬시져 넘어가는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참 너무 착해서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어린아이라 할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래서 여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 사탄이 악한 자의 그 우두머리죠.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면은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어른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선이다. 성경을 읽고 이 길이 선한 길이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성한 자가 되겠고요. 성경을 읽어보고도 선이 어떤 것인지 악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멜기세덱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어렵습니다. 듣는 것이 둔해서 어려워요.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못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갈지어다. 그래서 초벌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나가면은요 그런 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진리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한 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타락한 자들은 할 때 타락한 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두고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은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8절과 같이 만일 가시와 응급기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바울이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앞에 있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계속 믿어서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길이 있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다른 길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요? 8절과 같은 그런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쭉정이는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에 가는 길이 두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길과 예수님께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두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제대로 믿으면. 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남아서 잘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 믿음은요, 인내하고, 그죠? 또, 열심과 부지런이 있어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근데 공부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죠?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일을 꼭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13절부터 또 합니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버렸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을 때 이루어졌고, 그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 때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약속을 받은 자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고 그 약속을 맹세한 것을 약속으로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고 복을 주셨고 번성케 하고 한 그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래 참아 약속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복도 받고 번성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해놓고 제가 본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래 싸우지 말고 맹세해놓고 맹세가 이루어지면 사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맹세해놓고요. 맹세하고 이루어져야죠, 이제, 그죠?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싸울 일도 없고. 자, 그래서 그래 놓고요.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맹세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복과 자식, 아들을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맹세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놓고 그걸 보증을 했으면 그 현금으로 돌아와야죠, 그죠? 실제로 일어나야 되죠. 보증수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완전하고 신실한 분이면. 그래서 보증을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죠. 그죠? 자, 그걸 피해 가는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 예수님을 버리고 피해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영원한 그런 복을 피해 가는 자는 받을 수 없다. 자, 그게 이제 본문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피하여 가지 말고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했고, 또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보증했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닭 같아서 든든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간 흔들렸죠, 그죠? 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얻으며, 그죠?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뭐 복받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죠? 자, 그런데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나중에 이루어서 받았고, 또 그걸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서 참고 기다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여기 견고하여, 그죠?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죠?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7장에 가서 그 멜기세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본문,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7장에 가서 또 8장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